오늘은 믿음의 본질 15번째 시간, 믿음의 흔적을 남기라, 흔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매주 배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던 누구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들을 결국 어디에까지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우리 그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 또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누구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결국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야 말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매주 적용하면서 소망 가운데 바라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기록을 했는지,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많이 있지만 다 기록할 수 없대요. 그래서 다만 이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설명해요. 우리는 오늘 본문 32절에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32절의 말씀은요, 이 나열된 사람들이 역사적, 시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면은 왜 사무엘과 다윗은 우리가 이해 가지만 왜 굳이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인가? 이들보다 더 훌륭한 사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서 이 사람들을 언급했을까?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이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흔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급되는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은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는 통로이다라는 거예요. 32절과 34절의 말씀은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느낄 수 있는 현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우리가 연약한 데 가운데서, 우리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러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어느 시대요? 사사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에서 사울 왕을 세우는 그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또 다윗은 누구예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정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번 사사시대를 한번 보죠.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 백성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셨어요. 지도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누가 그 일을 주도하고 계시느냐, 결국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책임지고 가시느냐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연약한 자들을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을 보면, 기드온은 우리가 기드온 하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그래서 결국은 기드온의 그 300명의 용사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사실은 그 미디안과 싸움에서 기드온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특별하게 한 일이 없어요. 사사기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니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드온을 설득하시는 것밖에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설득에 예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망설이는 기드온을 설득해서 그 전쟁의 진두지휘에서 이긴 싸움이 바로 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기드온을 설득해 주셨는데 기드온이 예 하나님, 이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락은 여선지자 드보라를 섬긴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1인자가 아니라 2인자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처음부터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망설였어요. 그래서 사사기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드보라 말이죠. 드보라 당신과 내가 함께 가면, 당신이 가면 내가 함께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설득에 그냥 한 발을 내디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의 승리를 경험한 거예요. 이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드보라와 함께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가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삼손은 누구예요? 삼손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 큰 능력을 받았어요. 삼손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삼손이 누구에게 빠졌어요? 이방 여인 블레셋 데릴라에게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그 소중한 시간에 낭비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의 마지막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입단은 누구예요? 입단은 길르앗과 기생 사이에서 태어나서 형제로부터 쫓겨난 아픔을 가지고 산 마음의 상처가 깊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서원을 해요. 무슨 서원을 하냐면 하나님이 암몬을 나의 손에 붙여주신다면 내가 승리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내 문 앞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자기의 딸이 나왔어요. 이 성급한 서원으로 통하여서 가장 사랑하는 딸을 번제에 드리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 백성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예한 것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반응한 것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들 안에 그 두려움을 이기는 내가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내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인정한 것.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과 작은 자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확신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함께 할 거야. 저들을 네 손에 붙일 거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설득하시고 격려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득과 격려를 통해서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받아내신 거란 말이에요. 이 네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연약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쭉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과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때로는 고난으로 찾아오시고 때로는 감사의 조건으로 찾아오세요.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 상황 속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흔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고백되어지는 그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고백되어질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하게 느껴지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강하게 들리지 않아요. 의미 있게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내 힘대로 되지 않고 나의 연약함이 고백되어질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이 강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에 내 삶의 현장, 내 일터,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연약할 때에,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강하게 드러나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연약함이 고백되어질 그때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별된 삶은 우리가 품고 있는 가치로부터 결정이 돼요. 근데 가치 있는 삶은요, 우리가 가치 있게 살아야지 결심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치 있는 삶의 출발은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안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내 삶 속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 당신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그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답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삶에, 또 제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앞에서 언급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35절로 38절의 말씀에 보면 35절부터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언급되는 믿음의 선진들은 앞에서 언급된 믿음의 선진들과 좀 다른 모습이에요. 에녹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패턴과 오늘 35절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선진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들은 죽도록 맞고 찢기고 죽음에 이르는 심한 고문을 받았고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고, 근데 그럼에도 뭐예요?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풀려나기보다는 칼에 맞아 죽는 편을 택하였다.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학대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남긴 흔적은요, 누가 보아도 쉬운 삶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도 쉬운 삶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갈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남긴 믿음의 흔적을 보면 그들의 흔적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자기 목숨을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살고 싶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고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구차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풀려나기를 선택하기보다는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에 굴복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죽음 앞에서도 저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말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다니엘서 우리 6장 23절에 보면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의 믿음이 사자굴에서도 그를 지켜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믿음을 가졌는데도 그 믿음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심한 고문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갇혔지만, 또 그러나 그 감옥 안에서 풀려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감옥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걸어왔던 시대가 다르고 고난의 모습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요. 그러나 그들에게서 보였던 믿음의 동일한 흔적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 시간을 지났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시간을 견디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35절을 왜 히브리서 기자가 넣어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의도적으로 35절을 넣었다고 생각해요. 35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고 있어요. 보통 이것을 구약의 두 사건을 이야기하죠.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랍다의 과부, 그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누가 와서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와서 기도했단 말이죠. 그 아들이 살아났어요. 또 한 사건은 수넴 여인의 그 어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누가 와서 기도해요? 엘리사가 와서 기도해요. 살아났어요. 성경이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고난 앞에 죽은 자를 살리신 이 기적을 언급한 것은 믿는 자들의 고난이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그 고난을 지켜보고 계신 것이 아님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바라봄으로 그 시대에 사람들이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능력의 하나님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지자들은 고난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고 있는 거예요. 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버거운 삶을 살아갈 때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흔적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도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뿐만이 아니라, 이겨낼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요? 부활 소망. 이 부활의 기적을,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나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부활 소망. 부활 소망에까지 우리를 연결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은 우리의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 소망,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요, 내가 안고 있는 고난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어떤 힘들고 버거운 고난을 여러분이 맞이하게 되면 항상 그 고난보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누차 강조하던 말씀, 더 큰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지 않았어요. 더 가치 있는 곳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요, 더 가치 있는 곳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세상의 미련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곳을 바라보면 세상의 미련이 없어져요. 세상에서 더 아쉬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더 가치 있는 곳을 바라보지 못하면 끌어당기는, 자석이 끌어다니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의 선진들은 그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그 믿음의 표대를 어디요? 우리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황을 불평하지 않고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 읽는 우리 모임에서 이제 욥기서를 끝냈잖아요. 우리 욥기서를 보면서 그 수많은 논쟁들이, 고난에 대해서 그 변론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의문들, 질문들, 고난에 대한 질문들이 어디서 풀려요?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 한 사람도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을 받아요? 왜 나만 이런 아픔을 안고 살아야 돼요? 나에게도 믿음이 있는데, 이런 고민들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좀 따지고 싶고 질문하고 싶죠. 그러나 막상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질문들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서 이해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아니면 어떤 신앙의 양심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지만 결국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항상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것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그 고난을 잘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여러분, 그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요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진들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와 조금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이 고난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면,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그 고난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믿음의 그 선진들이 35절에서 38절 그 모진 심한 고문을 받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흔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증거로 계속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힘을 얻게 되고,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우리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는지 간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날에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더 좋은 것이 있대요. 더 좋은 것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받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뭔가 결과를 보면 좋죠. 이 땅에서 뭔가 결과를 봤으면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 좀 누렸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이 땅이 아니라 그날에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받는 고난과 아픔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결과가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날에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그 고난과 상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만이 갈 수 있는 길을 정해 놓으셨고, 나만이 가야 되는 길을 정해 놓으셨고, 나만이 견뎌야 하는 삶의 몫을 남겨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건 다른 사람과 비교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삶의 몫이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중심에 놓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놓고 살면 이 사람은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끝날까지 책임지셔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불신,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의심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도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난을 가하는 그 가해자들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내 안에 불신, 내 안에 의심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내 안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답을 가지고 살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이제 난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선진들과 나와의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자, 짧게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았잖아요. 그들의 걸음을 보았잖아요. 여러분이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는 거예요. 15번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배웠냐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냐는 거죠. 이 긴 시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이것을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를 어떻게 묶어 놓냐면 39절 40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들은 믿음의 흔적을 우리에게 증거로 남겨놓았어요. 그들은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33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았어요. 약속을 다 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다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그 약속의 성취를 보았어요. 이걸 보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부족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분리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분리될 수 없어요. 하나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합을 통해서 봤죠. 나합의 믿음이 왜 훌륭했어요? 나합의 믿음은 결국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런 것처럼 그들의 믿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해질 수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함께 온전해졌고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연결시켜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구약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분리시켜 놓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믿음으로 그들과 우리가 하나인지를 보라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조금 이제 매듭을 지을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다 우리에게 믿음의 흔적을 남겨 놓았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흔적,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지금부터 나는 어떤 믿음의 흔적을 남길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은 길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쭉 보았잖아요. 그들이 길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간 거예요. 오직 말씀만 붙들고 가면 우리 가는 길에 누가 앞서서요? 하나님이 앞서서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본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저 매 순간 우리의 연약함이 고백되어질 때마다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싸워 주시기를 의지하고 가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해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결단은 다 허물어지는 모래성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치는 말씀에서 시작해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지는 영광과 그 승리의 그날을 정말 그 가치에 두고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 다 주님 앞에 우리는 설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한 주간 살아갈 때의 능력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